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오는 이 시점에서도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정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학교에서 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은 그 제2생활관 확진자 발생이라는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50명 기숙사 학생 50명과 해당 수업 9명을 그 역학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자취방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고 뭐 나는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알아보니까 올해 초에 기숙사를 신청을 했었을 때 제가 신청을 했던 기숙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거기를 통과를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집에서 격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남중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느 날 공부가 하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 다리를 가슴 쪽으로 딱 모아놓고 가만히 앉아만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종아리가 갑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봤는데 다리에 이상한 빨간 점이 있었어요. 아주 사인펜으로 빨간색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것처럼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뭐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점 개수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확연하게 점들이 있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피부과 병원에 갔어요. 근처에 있는. 거길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병원을 가봐라 해서 시간을 내서 전대병원에 갔어요. 네. 거기 아침부터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한 다음에 딱 어떤 한 교수님 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보시고는 이거는 자반증이라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듣고 이게 무슨 병이길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질병이 있지 싶었는데 그 일반 지금 너 같은 케이스에는 그 자가 면역과 관련이 있는 자반증인데 이게 이게 다리에만 생겼지만 사실 다리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몸 전체가 지금 그 정상이 아닌 상태다. 너의 지금 면역 체계가 너의
혈관 쪽에 염증을 일으켰고 그게 출혈 상태로 돼서 다리에 점이 생긴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약간 머리에 뭔가 맞은 것처럼 제가 띵 돌았어요.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그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해주시고 내리신 게 모든 종류의 운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병증으로 유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신에 퍼지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운동을 하지 말고 뭐 뛰는 것도 안 돼요. 뛰지도 말고 걷는 것도 웬만하면 자제하고 가장 치료하기 좋은 자세가 누워있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상황 자체만 보면은 정말 뭐 운동, 힘든 운동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고 뭐 수업 시간에도 누워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그 마냥 그런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집이 그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자가 면역 질환 일종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그 다 떨어진 약을 다시 타러 가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우울증도 있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니까 저하고 누나하고 엄마 그 우울증, 그때는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는데도 이제 엄마 기분 풀어드리자 하고 엄마 앞에서 막 재롱도 떨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 그 저희 어머니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저도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도 그렇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많이 충격을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유전적인 병이 아닌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 아픔 때문에 더 크게 그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엄마한테 죄송했어요. 왜냐면 왜 괜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엄마를 더 아프게 하고 그 근심에 빠뜨렸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께 그 처방서를 드리고 이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체육 선생님께도 전달해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체육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서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저에게 약간 족쇄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때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보게 된 구절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었으면 나한테 주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처방받은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그 병원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생겼거든요. 그 저를 담당하셨던 그 의사 교수님이 피부과 그 교수가 여러 명 있었는데 제가 처방을 받았던 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 자반증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생소한데도 더 잘 해주실 수 있었고, 그래서 딱 보고 그걸 바로 처방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그 다시 약을 처방 받으러 갔을 때 교수님이 보고 오히려 그 교수님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닌데 그 몇 주도 안 돼서 이게 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그 교수님이 전공이신데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원래 이렇게 빨리 낫는 병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외관상으로 회복이 됐지만 그 피부에 드러나는 것은 그 자가 면역의 결과지 그 원인이 나아진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병이고, 그래서 그 한 3달 정도 더 지켜보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씩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 처방을 이제 중단하고 그렇게 3달 동안 상황을 지켜보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가 이걸 자반증이라는 걸 인터넷에 쳐봤는데도 빨리 나은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카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또 재발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나아버렸고,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병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병들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병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들은 그런 병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고3 때 생겼던 그거를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전부 기숙사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왼쪽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삐었나 싶었어요. 삐인 건 별로 심각한 증상이 아니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삔 듯한 그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려고 딱 침대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아픈 통증이 아니라 이 발바닥이 그냥 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숙사를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가야겠고, 나는 발을 디딜 수가 없고, 그래서 오른발만 딱 대가지고 벽을 짚고 겨우겨우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숙사 나온 다음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발 주무르고 마사지 해가지고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너무나 아프고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왼쪽 까치발을 들고, 이제 오른쪽은 양쪽 다 까치발을 들기는 너무 힘드니까 오른쪽 발은 그대로 걷고 해서 약간 제가 억지로 약간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학교 수업 들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외출증을 끊고 나와서 바로 학교 가까이에 있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을 갔는데 족저근막염이라는 환자를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병인데 발바닥이 원래 우리 몸의 체중을 다 견뎌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족저근이래요.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어떤 막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이 발바닥에 스프링 역할을 못 해주는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굉장히 아프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완돼 있던 근육이 충격이 가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 병이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또 약을 처방해 주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여러 증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족저근막염이 너무 직접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8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투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건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실 저는 살 소망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걷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활이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전에도 그런 기적을 봤으면서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증상이 여러 번 있었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것은 하나가 시작되면 그걸로 제가 힘들었고 그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가 시작하고 끝나고 또 새로운 게 시작되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생각난 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치유를 받아서 살기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몰아주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약간 투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부끄러운 느낌도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겪었고요. 목이 타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를 믿는다라는 그것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한 번의 충격보다 이제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장장이들이 그 음식을 만들 때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식히고 그런 과정 여러 번 거치잖아요. 그런 게 많을수록 더 좋고 강한 철이 나온다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겪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심각했던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나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그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 번 오고 갔으면 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주심으로써 또 그것도 같은 게 재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똑같은 게 다시 재발을 한 거였으면 오히려 저에게 더 강한 자극이 되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상황이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매번 다른 형태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나를 더 내려놓게 되고 나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고등학생 때는 저희 학교가 곧 그 기숙사를 전부 다 기숙사인 학교라 했잖아요. 그래서 야자를 7시 반부터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야자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학교에서 강제로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켰던 학교인데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더 자주 보려는 습관을 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애초에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되면 좀 더 그것을 벗어나기 힘드니까 그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야자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은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그 무조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런데도 그런 게 저한테 찾아왔던 거 보면은 약간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를 제가 그런 변화를 겪었고, 제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 있는데 내성적이면서도 약간 자기 비하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뭘 못하고 나는 뭐가 좀 더 떨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게 약해, 이런 생각들이 나 혼자서는 이걸 못해, 나 혼자서는 이런 게 약해, 그런
이런 생각을 바뀌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강해 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경빈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 자랑하는 그 이유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 좀 그만 질병을 그만 이제 허락하실 것을 또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어서 좀 결론 아닌 그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년을 택하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 또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실패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을 지키다가 또 파괴하고 또 멀리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영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잡아두시고자 하는, 비록 그들이 포로 가운데로 내어 던졌다 할지라도, 나무의 그 그루터기를 밑둥을 다 잘라버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언약은 결국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즉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사람들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것이 결국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비록 이스라엘은 그것을 저버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참 감람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거절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새로운 이방인인 우리와 맺은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러한 과거의 실패를 우리는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맡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마치 생명나무 열매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기억해야만 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어긴 것이죠.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그런 혜택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로마 3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참 많이 있는데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참 우수성, 뛰어난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이외에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언약의 표정들이 있다고 했고, 예를 들면 무지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언약을 지키겠다. 또 이 언약은 피로 맹세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증거로 돌판에다가 피를 뿌렸던 그러한 증표들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주심으로 이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게 되신 것이죠.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범사에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맡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구약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또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하죠.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에게는 언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고요. 영광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참 받아들이지 않았던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임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로 가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러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다시 그 꺾여졌던 참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이제 더러는 꺾여진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장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방인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참 감람나무인 그들조차도 꺾이움을 당했는데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여서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기르는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한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그러한 복들, 물론 모세 시대에는 마치 신명기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요 이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적 표현,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외인이었지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동일한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표징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의 표징이 뭐죠? 그들이 어떤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그랬죠? 네, 신비, 마음에다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표징,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물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니죠. 그거는 모세를 율법에 나누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할례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증표는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비로운 거죠. 신비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바람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그죠? 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또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이러한 관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피로 세운 영영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완전한 거야 하는 것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러한 온전한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깊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임재하고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이 언약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으로 더불어 걸어가는,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자세이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걷는,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르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와 이렇게 약속을 맺어 주시고 나의 이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걷도록 나를 또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하성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전에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손주 생겨봐. 이제 진짜 손주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장가 보냈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 아직 멀어서 이제 손주가 나와봐야 그걸 이제 알 거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이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겁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걸 가끔 했을 때 빵긋 웃어주는 그거 하나만으로 기쁘고, 좀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인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까꿍 하면은 따르르 웃어드리고 하는 이러한 소소한, 그걸 뭐라고 하죠? 소확행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소소한 삶의 시시각각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응답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또 감격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